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지난주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인 다시의 은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의 은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의 은혜와 다시의 은총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일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알려주시고 또 다시 복돋아 주시고 다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또 일어서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요 다시가 있습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사실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예배 드리신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저에게는 감격적인 날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새벽에 묵상했던 누가복음이 끝났습니다. 누가복음이 끝나고 새롭게 이제 어떠한 성경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속에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다시 뜨겁게 하고 또 다시 눈뜨게 하고 또 다시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향해 걷게 하실 때 눈뜨고 또 뜨겁게 하고 다시 걷게 하실 때 그 중심이 되었던 것,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는가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자신에 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쭉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떠지고 이제 결단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말은요,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 없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또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인류의 구원자로 우리의 치료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누가의 시선으로 우리가 함께 보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몰랐던 그런 제자의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일일이 다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그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더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성경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외에도 우리가 반드시 복음서 중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읽어야 될 성경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고 또 따랐지만 다시 주님 앞으로 가보자. 무엇을 통해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새벽마다 요한복음의 말씀. 사실 요한복음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보면 가장 쉬운 책이고 이해하려고 하면 가장 어려운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왜 요한복음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 복음서에는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가지 복음서를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게 되지요. 이유는 뭐냐? 이 공관복음과 다른 색깔과 내용과 깊이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3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공통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을 동작 공관이라고 묶어 놨을 테죠. 그러나 요한복음의 내용은요, 거의 90% 이상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과 공관복음에서 보여주는 것과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공관복음에 있는 복음서를 하나 알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요한복음을 알아야 되겠다. 사실 저는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서를 나눌 때 누가복음을 꼭 묵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되면 꼭 요한복음을 이제 묵상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셔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그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이고 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과 친척이었습니다. 사촌간이었죠. 요한의 어머니,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바로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는 누가 되는 거죠? 어려워요? 이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모가 가깝습니까? 뭡니까? 작은 엄마하고 이모하고는 아주 먼 차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모는요, 언제 만나도 반갑고 바로 이모 그러면서 그냥 손잡을 수 있는 관계가 이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는 바로 이모이듯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의 아버지가 바로 세베대였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끌고, 그 엄마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엄마가 예수님께 가서 자리 한 자리 달라고 막 우겼잖아요. 다른 엄마들은 안 그러는데 요한의 엄마만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가까웠으니까, 이모였으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가까운 친척이란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과 가깝다고 보면 돼요. 이제 혈통으로도 그렇고 가장 가까운 사이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보다 또 사랑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자 제일 가까운 제자였는데, 이 요한이 3년 동안 제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본 그 요한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사촌 형님과도 같은 예수님을 향해 그분은 나의 형님이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서 보면 위대해 보일 수 있지요. 그러나 정말 가까이서 보면 허물도 보이고 부족한 것이 보이고 볼 거 안 볼 거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가까이 안 지내려고 해요. 다 보이면 신비감이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해요. 근데 가까이 있으면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런데 제일 가까이 있던 요한이, 그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분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과 그토록 가까웠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보지 않는 부분들 또한 볼 수 있었던 거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요한복음, 요한은 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서두에. 그러면서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누구이셨는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한 새벽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이 기록하는 예수님,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 문장은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입니다. 이것을 한마로 묶게 되면 그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사촌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죠?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어떤 도구가 필요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했음에 빛이 있었지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요, 사실은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 헬라어 의미로의 의미를 온전히 다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잘 아시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 헬라인들에게, 헬라 철학에 익숙한, 스토아 철학에 익숙한 이들에게 어떤 개념으로, 그러니까 느껴졌냐면, 그러니까 온 조화로운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면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고 언제나 물은 위에서 아래로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다 진행되어 가요.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조화를 주장하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죠.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을 이 헬라 철학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로고스다라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성경 번역에서처럼 말씀, 언어로 지나지.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로는 이 로고스가 말, 언어, 가르침, 이성, 근거라는 뜻인데요. 이 철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보게 되면 이 말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조화로움을 가능케 하는 힘이요, 어떤 능력이요, 신이다. 누군가는 알 수 없지만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려가는 어떤 능력과 힘이 존재하는데 그걸 뭐라고 생각했어요? 로고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랬죠. 그 로고스가 누구냐?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 로고스가 작동하여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이끌어갔다.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는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근거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 속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3인칭 복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하시니라라는 히브리어 바라라고 하는 동사는요 3인칭 단수입니다. 여러분 이제 국어 문법을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주어가 3인칭 복수이면 동사는 뭐가 돼요? 역시 복수가 돼야 되는데 동사가 뭐라는 거예요? 단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 속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 근데 이것이 삼위일체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하시지만 한 몸, 온전한 한 몸이 되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심을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의 논리로는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너무나도 쉽고 명확한 책이지만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사실을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이 로고스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의 역사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 사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가 이 성육신의 원리를 이렇게 그의 책에서 설명했습니다. 아주 재밌는데요. 본인이 집에서 수족관에 붕어를 키우는 것이 취미랍니다. 취미인데 이제 이 필립 얀시가 너무너무 붕어를 사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붕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붕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최신식 최고급 수족관을 집에다가 만들어서 시간마다 때 맞추어서 산소가 공급되게 하고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는, 붕어가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자기가 자부하건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고기 봐도 내 집에 사는 이 붕어가 가장 호강하고 있다, 호강하도록 수족관에 붕어를 키웠답니다. 수조도 주고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 물고기가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맙다라고 느낄 줄 알았는데 하루에 3번씩 밥을 주는데 수조를 문을 열고 밥을 딱 주면 어떻게 해요? 이 붕어들이 그냥 쏜살같이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구석진대로. 그냥 먹이를 줄 때마다 다 도망가다는 거예요. 이 안씨가 그런 거예요. 너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해서 정말 이토록 가장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너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이 물고기들이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못 알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필립 안씨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성육신의 원리가 뭔가. 내가 이 물고기가 이걸 깨닫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자기가 물고기가 돼서 물고기 언어로 말을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아주 단순하지만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몸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보여주셨던 거죠. 그러한 주님을 보고 이제 누구를 알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곳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반드시 여러분 안에 모시기를 소망하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4절 상반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천하 인간 구원을 주신 어떤 다른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너무 기독교가 배타적인 것이 아니냐.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 하나님밖에 없는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죠. 이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죠. 여러분, 봄이 되면 사방에 있는 모든 들판에 있는 죽은 듯한 나무 가지에서 모든 잎들과 꽃들이 파릇파릇 새싹을 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새싹을 내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나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하고 일하고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만일 생명이 우리에게 끊어지게 되면 일순간에 모든 활동이 정지되고 우리는 시체가 되어서 사랑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 생명이 어디서 온 건가?
여러분, 생명의 기원과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다 설에 불과한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생명은 생명에서만 온다는 거예요. 어떠한 생명도 물질적인 것에서 결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떤 것에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 생명은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명은 한 생명의 근원인 하나에서 나왔음을 증거해 준다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생명의 현상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생명의 기원이나 본질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입니다. 제대로 말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그 안에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엄숙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이 생명은 단순한 생명을 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헬라어에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가 세 단어가 있어요. 육신의 생명을 나타내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정신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퓨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영원한 생명 또한 참된 생명을 나타내는 조에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4절에 나오는 이 생명은 바로 세 번째 영원한 생명, 곧 뭘 말해요?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느냐? 오랫동안 물리적으로 사는 것을 영생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에는 반드시 참된 기쁨과 행복이 내포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영생은 누구에게만 있는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만 생명이 있느냐? 그러면 복잡해요. 이해하려고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살아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죽어있는 자가 있고, 죽은 자 같지만, 죽은 것 같지만 영원히 사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4절 하반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다. 빛이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어떻게 제 얼굴을 볼 수 있죠? 이 잘생긴 얼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빛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임해야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에 빛으로 임하실 때 내가 세상을 바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태초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세 가지, 혼돈과 공허함과 극심한 어둠, 이것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상태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러한 상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이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참 질서가 없지요. 얼마나 막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잘 몰라요. 향방 없이 살아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삶이 얼마나 공허한가. 우리들은 정말 그거 많이 가져도 이게 공허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경험해 보고 싶죠. 우리는 많이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경험해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위에 또 신문이나 또 많은 것들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소위 많이 가졌다는 사람들, 그들이 별것 다 해보잖아요. 뭐 마약은 기본이고. 왜 그렇게 그들이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까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허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요, 이 세상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가 우리를 채운다?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공허함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임하실 때만이 진정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때서야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에 진정한 체험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 안에 질서가 잡혔음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제가 만난 예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반드시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소경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 왜 소경인지 아세요? 빛과 어둠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면 이제 빛과 어둠이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어둠만 있으면 뭐가 어둠인지 뭐가 빛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빛이 임하고 나면 빛과 어둠이 완전히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빛이 주는 한 가지 일은 다른 것들을 보여주는 일일 뿐만 아니라 빛이 주는 또 한 가지 일은 뭐냐면 어둠을 드러내는 일들 또한 빛이 하는 일입니다. 빛이 없었을 때는 어둠이 어둠인지도 몰랐는데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면 어둠이 어둠이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요,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창세기에 조금 나오고요, 욥기에 조금 나오고요, 사탄의 얘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기하게도 신약이 시작되자마자 사탄의 이야기로 가득 차죠. 가장 먼저는 그 사탄이 누구를 시험하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또한 그 사탄이 주장하여 귀신 들린 많은 자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임하고 나니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했던 사탄이 발아가는 겁니다. 사탄의 존재가 어둠이 드러나 버린 거죠. 이 말은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뭐가 빛인지 뭐가 어둠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때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내가 살았던 삶이 어둠이었음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고 어둠인지도 몰랐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 대신 주님이 역사하고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내 안에서도 빛과 어둠이 분명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죄가 죄로 느껴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들어가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로고스였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빛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맞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이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한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졌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분이, 빛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 되신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영접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서두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함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4절에 선포하고 있지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춰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